우리 오늘은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킹덤 스토리 34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킹덤 스토리 교재를 펼쳐주시고요. 34가입니다. 34가. 오늘은 킹덤 스토리 34가 생명의 빛을 비추는 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떠올리기로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사야 6장을 살펴보았는데 이사야 6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사야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그의 가르침에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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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거룩하다라고 계속 반복하며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압도적인 임재에 사로잡힌 이사야가 어떠한 반응을 보였습니까? 자신의 죄와 부정함을 보며 탄식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애통해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겁니다. 나는 너희의 거룩한 하나님이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너희도 성결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닫게 된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게 되자 환상 중에 천사 중 하나가 제단에서 핀 숯을 가져와서 이사야의 입술에 댑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결과 그의 거룩함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이제 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사야 7장에서 임마누엘 그 예언이 선포되어지고 오늘 본문인 킹덤 스토리 34과에서도 새롭게 예언이 선포되어집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 속으로를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속으로를 보면 이사야 1장 1절을 통해서 이사야가 어느 시대에 활동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활동했다라고 그렇게 언급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사야 9장인데 이 이사야 9장, 이 당시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당시 남유다의 왕은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아하스 왕인데 그렇다면 아하스는 어떤 왕이었을까요? 남유다의 왕인 아하스는 어떤 왕이었을까요? 한마디로 그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아주 지독하도록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는 열왕기 하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 하 16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상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 말씀은 아하스 왕에 대한 말씀인데 열왕기하 16장 첫 서두부터 그 16장의 첫 시작부터 아하스 왕에 대해서 말하기를 우상을 섬기는 가증한 일을 행했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시작합니다. 특히 그가 우상을 섬겼던 방식은 매우 악랄합니다. 아하스가 섬기는 방식은 매우 악랄한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라고 열왕기하에서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신제사를 의미합니다. 인신제사를 의미하는데 특히 열왕기 역대하 28장을 보면 그 장소를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역대하 28장을 보면 그 장소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는데 아하스가 바알들을 섬기며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백사당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상 숭배가 주로 행해졌는데 특별히 이 흰놈의 골짜기가 바알과 몰렉과 같은 이 우상들에게 인신제사를 드려졌던 대표적인 장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 대표적인 장소에서 아하스는 인신제사를 드렸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는 그런 가증하고 악랄한 방법으로 그들은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즉 남유다의 왕인 아하스는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금하셨던 그 인신제사를 행함으로 자신의 자녀를 제물로 바칠 만큼 그 누구보다 우상을 섬기는 일에 열심이었던 사람이 바로 아하스였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한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은 그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며 킹덤 스토리 34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다음 페이지를 넘겨주시면 첫 번째 소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소주제를 보시면 흑암의 큰 빛이 비치다 라는 제목입니다. 아하스가 다스리던 남유다,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나 실상이 어둡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안에서는, 남유다 안에서는 우상 숭배가 행해졌고 그 결과 여호와 신앙이 무너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국제 정세가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앞서 아하스 왕 시대 때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남유다를 침공한 일이 있었습니다. 남유다를 침공했는데 그때 아하스는 성전에 은금을 바쳐서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쳐서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수르의 도움을 받아서 그 위기를 벗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수르에게 도움을 받아서 그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은 돌려보냈지만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공하게 됩니다.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공하게 되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국제정세적으로 매우 혼란스럽고 이때 신흥 제국으로 아수르는 매우 강력한 제국으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멸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곧 있으면 이제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할 그런 위기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매우 혼란스러운 이런 상황 속에서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 땅 가운데, 여호와 신앙조차도 무너진 그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한 메시지를 보내주십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오늘 본문인 이사야 9장 1절 첫 시작을 보면,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그러나를 의미하는 접속사가 먼저 나옵니다. 이는 앞의 내용과 상반된 것을 의미하는데, 앞서 이사야 8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때 백성들의 죄를 책망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여호와 신앙을 무너진 채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그 죄를 책망하는 말씀이 이사야 8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9장에 들어와서는 분위기가 바뀝니다. 9장에 들어와서 분위기가 바뀌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까? 바로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땅 가운데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는데, 죄로 인해 아무런 소망 없이 흑암과 사망의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땅 가운데 소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 메시지가 바로 빛입니다. 이 빛과 관련돼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시는데, 그렇다면 이 빛을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계속해서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3절에 보시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단어가 있습니다. 즐거움입니다. 즐거움이 3번 반복돼서 나타나는데, 그 내용을 보면 나라를 창성하게 함으로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추수함으로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쟁에서 승리해서 탈취물을 나눔으로 즐거워한다라고 이렇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4절의 마지막을 보시면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미디안의 날과 같이. 이것은 비유를 통해 말씀하는 겁니다.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이 말씀을 듣는 백성들은 이 비유를 듣고
미디안의 날과 같게 하셨다라는 이 비유를 듣게 되면 이 백성들은 한 사건이 떠오르게 됩니다. 이 당시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건을 떠올리게 됩니다.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다는 이 말씀을 듣게 되면 바로 사사시대의 기드온 사건입니다. 사사시대의 기드온의 사건인데, 기드온의 300용사가 미디안의 군대와 싸웠습니다. 그 당시 미디안은 13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사사시대 당시 이스라엘을 공격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300용사, 기드온의 300용사를 데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과 싸워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300용사를 데리고 미디안의 대군과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너희들이 죄를 짓고 불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300용사를 데리고 승리하신 것처럼 너희들에게도 승리를 주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승리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나라는 더욱 장성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의 나라는 더욱 번성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추수할 때 기쁨을 누릴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전쟁에서 승리해서 탈취물을 나누며 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갈 것이다. 그리고 결국 이 모든 일을 행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즐거워하고 또 즐거워하며 살아갈 것이라는 그 소망과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빛을 보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빛을 보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오라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우리 주님께서는 어둠을 걷어내시는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빛을 보고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나아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빛이십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이 빛이십니다. 빛 대신 주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빛 대신 하나님께 나아오라고. 어둠 속에 헤매이고 있는 자들아, 허덕이는 자들아, 빛을 보고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왜 나아오라고 말씀하겠습니까? 왜 그 빛을 보고 나아오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곳에 참된 회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 나아왔을 때 참된 회복이 있고 그곳에서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나아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참된 회복과 기쁨이 누구를 통해 일어날지를 계속해서 말씀하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하는데, 이것을 두 번째 소주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두 번째 소주제입니다. 메시아 왕의 이름들입니다. 앞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시며 그 빛을 통해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쁨과 즐거움의 근원적인 원인을 제공합니다. 그 근원적인 원인을 설명합니다. 우리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이사야 9장 5절에서 6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서 6절입니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6절 말씀을 보시면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정사는 통치권을 의미합니다. 즉 통치권을 지닌 한 아들이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이 총 4가지로 나타나는데, 교재를 보시면 교재에 설명이 충분히 달려져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잠시 한번 살펴보면, 먼저 기묘한 모사입니다. 기묘한 모사,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묘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과 위대하심에 신비로우면서도 놀라움을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것은 출애굽기를 보면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 갈라진 홍해를 건너고 난 후에 나타난 반응이 있습니다. 그 반응을 보시면 출애굽기 15장 11절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며 나오는 고백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위대한 구원에 대해 찬송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와 같이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여기서 출애굽기 15장 11절의 이 기이함과 이사야 9장 5절의 기묘한은 같은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같은 단어로 쓰여져 있는데, 그렇게 이 말씀은 홍해를 가르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그 하나님의 구원과 신비와 놀라움을 표현하는데, 마찬가지로 이사야서에서도 장차 임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과 신비로움과 그 놀라움을 담아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모사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비책을 강구하는 책략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종합했을 때 기묘한 모사는 지혜롭고 탁월하고 그 신비로운 지혜와 탁월함으로 구원하여서 승리하실 분을 묘사하는 겁니다. 이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특별히 여기서 나타난 전능하신 하나님은 용사를 의미합니다. 용사, 전장에서 싸우는 용사를 의미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용맹스럽게 싸우시고 승리하는 분을 묘사합니다. 이어서 용전하시는 아버지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이는 아버지로서 자신의 자녀들, 자신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며 특별히 그 백성들을 끝까지 돌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시면 평강의 왕입니다. 평강의 왕. 여기서 이 평강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샬롬입니다. 샬롬인데, 그렇게 이 평강의 왕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그 참된 평화와 안식을 주시는 분임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은 결국에 누구를 향하고 있겠습니까? 결국 누구를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지금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어진 이 말씀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이 말씀은 확증되었습니다. 이로 말할 수 없는 신비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그곳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을 통해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해내셨고 그 백성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 백성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셨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신자는, 구원받은 백성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참된 기쁨과 참된 즐거움을 누리며 그 하나님의 돌보심을 입으며 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누구를 통해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놀라운 신비와 위대함을 우리 주님께서 행하심으로, 그 놀라운 일들,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누리는 자들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놀랍고 신비하고 탁월한 이 구원의 은혜를 입으며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잠시 2-2 질문을 통해서 한 번만 더 복습하며 살펴보겠습니다. 메시아의 이름들은 각각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까? 기묘한 모사가는 승리를 주신다는 뜻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탁월한 그 구원의 승리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용사로서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 싸우시고 승리하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존하시는 아버지, 영원한 아버지를 뜻하는데요, 이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며, 마지막으로 평강의 왕은 우리에게 평화와 평강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평화와 안식을 주신 분이 바로 평강의 왕,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우리 주님,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두 번째 소주제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2-2의 질문은 나눈 질문입니다. 그래서 가정에 돌아가셔서 함께 이 질문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 소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소주제입니다. 세 번째 소주제는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심.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흑암 가운데 빛을 비추시며 이 빛의 근원이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 나가실지를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7절의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9장 7절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특별히 우리가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7절 마지막에 있는 여호와의 열심입니다. 여호와의 열심. 이것은 하나님께서 열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 열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것은 하나님의 이 열심,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이 예언의 메시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즐거움을 주시겠다라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즐거움을 주시겠다고. 근데 이것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이 즐거움을 주시겠다는 것이 예언적 메시지임에도 불구하고 완료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미 완료되었다는 완료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6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6절의 말씀을 보면 메시아 예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메시아 예언에 대해서 여기서 보시면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또한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완료형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언적 메시지임에도 불구하고 완료형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일어날 미래에 대한 그 예언적 메시지임에도 불구하고 완료형으로 쓰였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겠습니까? 7절 마지막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열심입니다. 여호와의 열심. 하나님께서 열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힘써 일하셔서 반드시 이 말씀들을, 이 예언의 말씀들을, 너희에게 준 그 소망의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열심이 누구를 통해서 확증되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메시아 예언,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예언의 말씀이 확증되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께서는 여호와의 열심의 증거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호와의 열심의 증거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적극적이고 열정적으로 개입하셔서 구원해 내시는 그 증거, 그 열심의 증거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 범죄한 아하스 왕, 그리고 남유다 땅, 범죄한 백성들, 북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정말 말할 것도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악한 투성입니다. 우상 숭배가 너무나도 많이 자행되었던 곳이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아하스 왕,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아하스 왕, 남유다의 왕의 아하스 왕도 얼마나 많은 우상들을 섬겼습니까? 자신의 자녀를 제물로 바칠 만큼 적극적으로 그 바알이라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런 아하스 왕에게, 여호와 신앙이 무너진 그 남유당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런 소망의 메시지를 주실까요? 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 망해가고 있는 그 땅 가운데 왜 희망의 메시지를 주실까요?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참된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범죄한 백성들에게 지금 무엇을 의지하며 너희는 살아가고 있느냐? 아수르의 침공을 받으면서 그 위기 가운데 있는데 너희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왜 아직도 우상을 섬기고 있느냐? 왜 아직도 바알을 섬기고 있느냐?
왜 아직도 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헛되고 헛된 것들을 계속해서 찾아다니면서 그러한 것들을 의지하고 있느냐? 이제는 그 가시적인 우상들을 섬기지 말고 그 우상들을 바라보지 말고 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라. 하나님을 붙잡아라. 자, 봐봐, 내가 너희들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잖아. 내가 너희들에게 이 소망의 말씀을 주고 있잖아. 내가 너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주며 이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너희들에게 이룰 테니까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라. 다시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나아와라.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호와 신앙이 무너져 있고 우상 숭배가 팽배한 그것 가운데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왜 포기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피로 맺어진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났지만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이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면서까지 돌아와라.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라. 늦지 않았으니 돌아와라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바쁜 일상을 사다 보니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잠시 다른 곳을 향해 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갑작스럽게 찾아온 위기와 고난으로 인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 내 손에 쥐고 있는 이 세상의 가시적인 것들을 손에 더 붙잡고 붙들면서 그렇게 다른 것을 의지하는 모습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여호와의 열심을 의지합시다. 그 여호와의 열심은 우리 삶 가운데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적극적으로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붙잡으시다. 끝으로 시편 91편 15절과 16절의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시편의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오늘이라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더욱 붙잡아라, 나를 더욱 의지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매일의 삶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재 마지막 내용들은 가정에 돌아가셔서 그 내용들은 책에 있는 내용들은 읽어보시면 우리 소주제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살펴본 내용들을 요약하고 정리한 내용들입니다. 그 내용들을 함께 가정에서 읽어보시면서 그리고 교재에 있는 그 나눈 질문들은 가정에서 함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